자, 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결론에서도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이원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레이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래, 김명숙 집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100이면 99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민디 자매님. 우리 민디 자매님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거 봐요. 100이면 99명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엘리 집사님은요? 어렵습니다. 김한섭 집사님은요? 허물나기 어렵습니다. 네, 마침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신 우리 정희정 집사님.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그거 봐요. 진짜 100이면 100, 100이면 99, 100 이상은 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도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원태 집사님.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마이크 좀 저쪽에 안 들리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죄 가운데에서 사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매일 이제 그 부딪히는 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말씀을 깨달을수록 이제 지키는 것이 어렵고 더 이제 그런 사소한 죄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레이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엘리 집사님은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이제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게 다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저렇게 답을 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99%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거의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들은 풍월이 그래도 꽤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구별. 구별. 네. 구별.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별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따로 구별해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색깔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저기 정리할 때 구별해서 정리해. 이거는 이쪽, 저거는 저쪽.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냐? 우리도 똑같이 먹는 거 먹고 세상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다르냐.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별로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정치 논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경제 논리가 있으며, 그 안에는 또 그들만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념이라는 것이 있고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념, 철학, 사상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도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는데 내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뼈뼈병 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가서 살면 쉬울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은 자들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도 세상에 지배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게 세상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의미는 거룩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나요? 모든 것이 양심에 걸리는 것도 많고 참 죄악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내 마음에 바더가 되고 걸릴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신앙생활이 쉽냐 어렵냐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려운 이유 여러분도 몇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 기본은 다 이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쉬워지지가 않아.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더 쉬워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좌절할 때도 많고 더 절망할 때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나의 삶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의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의 내 나와 그 이후의 나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너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기 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게 쉽냐라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절로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가 살면서 상당 부분은, 거의 대다수는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한다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고민과 고뇌와 이런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양심의 가책이 한 번도 없고 뭔가 이런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 내게 한 번도 없었다면은, 그럼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감이 없었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찔림이 없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모습, 행태가 그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 제목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시린. 여기서 인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읽은 새 번역에는 나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면 나실 사람인데, 그럼 이 나실이라는 뜻이 뭐냐? 나실이라는 말 자체가 나지르,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구별. 혹은 거룩, 성별.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분리. 뭔가와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 성별, 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실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 성별되어 있는 사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나시린은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뭐 옛사람 혹은 너무 어린 신앙 여기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어떤 기준을 향해서 늘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는 성숙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 서원, 오늘 여기 서원 얘기 나오죠.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특별한 서원 제도를 마련하셔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 기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실 사람. 근데 이 나실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일정 기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평생 동안을 그렇게 나실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 그 다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바로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부모의 서원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율법의 언급을 오늘은 하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원에서 스스로 얼마 동안 나실 사람으로 자청한 이들에 관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사실은 여자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실 사람들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했을 거고, 예배와 가르치는 일, 그런 거에 자신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 있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경건한 정신이 그들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막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기도하는 게 훨씬 기도에 힘이 있고,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이라든가 어느 집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서 쥐어 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네. 그럴 환경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힘이 나지 않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혹은 내가 훈련할 것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즉 나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거를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해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자 보세요. 삼가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삼가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멀리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뭐 독주는 당연한 거겠죠. 독주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주 독한 술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아. 나는 밤새 먹어도 멀쩡해. 나는 내 주량을 모르겠어. 왜? 취한 적이 없거든. 자신의 주량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포도주, 독주를 삼가하라. 그런데 그래,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요. 날 것이나 마른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날 거라는 건 뭐냐면은 생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포도도 먹지 말래요. 마른 건 뭐예요? 건포도예요.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심지어 포도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의미지? 그 의미가 뭐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래요.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나실이는 구별되어 드리는 자는 모든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특히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조차도 먹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이 명령의 더 깊은 의미가 뭘까? 더 깊은 의미가 뭘까? 그것은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적인 유혹들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잠언에 나오죠. 그럼 술 취하지 말라고. 나는 안 취해. 안 취하면 되나?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한 소주 한 석 잔만 마시면 온 세상 술을 다 먹은 것처럼 그냥 시뻘개지고 막 숨을 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체질적으로 못 먹어요. 그리고 술주정 어쩌고. 저는 술주정이 자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고 잠을 자요. 그것도 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소주를 몇십 병을 먹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취해.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나는 술을 안 취하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의 뜻은 그 술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적인 쾌락, 모든 육적인 유혹, 이런 우리의 구별과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멀리하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분리하라, 나를 분리시켜라. 성경에 보면 포도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포도. 저는 아주 참 포도를 좋아합니다. 포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고 포도는 축제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포도에서 발효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육체적이고 어떤 감각적인 쾌락, 이런 세상적인 가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와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 이런 세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되어라.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쾌락적인 혹은 세상의 사치,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포도즙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음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노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었는데 그가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나오고 난 다음 그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나체로 잠을 자다가 그나마 딸이 아니라 다행이지 아들한테, 함이라는 아들한테 그걸 들키게 되죠. 홀딱 벗고. 괜히 그거를,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아들이 뭐 어쩌다가 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제 그걸 또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그냥 조롱하듯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바람에 함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함이 그렇게 한 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술 먹고 뻗은 노아가 더 먼저 잘못한 거지. 대낮에 그냥 얼마나 먹었으면 희로하게 하나도 안 걸치고 이러고 있냐고. 그 며느리한테 안 걸린 게 다행이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일단은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먹지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지요. 예. 잘할 거야. 예. 몰라요? 모르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한 자들은 아예 포도 자체도 먹지 마라. 거기서 나온 모든 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끊어라. 구별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즐거움을 다 버려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주는 즐거움도 있는 거고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라?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즐거움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때 당시 머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삭도, 뭐 삭도 이게 아주 말이 무섭긴 합니다만 면도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머리를 짧게 깎은 그리스 사람이라든가 아예 머리를 면도질을 한 애굽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길었어요. 예수님도 머리가 긴 걸로 나오죠.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카락이 긴 게 어떤 남성의 남자다운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머리카락이 자라면 힘도 자란다고 생각을 했고, 머리카락이 쇠해지면 그 힘도 쇠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 사람들의 이 자르지 않는 이 머리다발, 이거는 마치 그 숫사자, 그냥 갈기를 휘날리는 그 숫사자. 그러니까 호랑이가 전체적으로 사자보다는 몸도 더 크고, 뭐 좀 인상도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보면 용맹하고 강한 걸 상징할 때 호랑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자 이야기하지. 다 사자같이 용맹하고, 심지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는 호랑이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자를 항상 갖다. 그럼 그 사자 무엇 때문에? 이 사자의 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숫사자의 그 갈기가 이렇게 나 있는 그 모습은 정말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목을 물려도 이게 이빨이 깊이 안 들어간답니다, 숫사자들은.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워서 호랑이가 숫사자의 목을 물어 죽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갈기 때문에 이빨이 깊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숫사자의 갈기, 인간의 어떤 남자의 이 머리 다발은 그런 힘과 생명의 어떤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사자의 갈기 같은 것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나실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내 모든 정력과 이런 모든 그런 것에 감손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하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정작 내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하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다 이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서 혹은 천국에서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께 모든 내 주권을 이양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쉽겠죠. 그건 그냥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겠지. 거기선 내가 주님께 살아야 되는데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걸리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참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성경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주검을. 자, 6절 읽을 테니 7절 읽어주세요.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 정한 기간 중에는 비록 내 부모여도 내 형제여도 내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 그 시체와 죽은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럴 수 있죠. 이제 다른 사람의 시신에 손을 안 댈 수 있는데 내 부모나 뭐 친한 사람들, 친지들,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내 몸을 스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부정을 없애야 돼. 이제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은 그 내용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시체 뭐 부모님 뭐 내 형제 자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 말이죠. 이 시체라는 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무슨 의미냐면 결국 죽음이라는 건 또는 시체라는 건 죄악이 빚어낸 결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상 이걸 굉장히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멀리하라 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첫 질문에서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셨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돼서 나를 드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그 얘기가 곧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구별되라. 철저하게 거룩해져라. 철저하게 정결하라. 철저하게 성결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철저한 성결이 요구되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뭐 조금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과 어떤 죄책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가 더 힘든 거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우리가 무슨 뭐 나실인의 서원을 뭐 특별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그리고 모든 어떤 죄악된 것에서부터 나를 분리시켜라. 이것은 꼭 나실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삶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원태 집사님. 네? 네. 없어? 우리 김명석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게으름? 게으름. 빨리빨리 못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다음에 내일 하지 뭐. 미루는 습관들 뭐 이런 그 우리 이런 정씨들이 것들이요. 똑같아요. 우리. 우리 레이첼 집사님. 혹시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태함? 조금 아니란? 가까이. 나태하고 아니란? 나태함과 안이람 네. 그리고 미루는 거. 미루는 거. 예. 우리 정희정 집사님은 절제. 예? 절제. 절제. 무슨 절제? 뭐에 대한 절제? 무엇을 할 때마다 절제하니까 뭐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됐든 하여튼 좀 뭐.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다. 예. 그거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 저기 김한섭 집사님은요. 그럼 우리 엘리 집사님은요. 지금 마이크 패스 사귀는데 저는 내 생각 먼저 하는 거. 아,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뭐를 했을 때나 그냥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찾을 때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먼저 해버리는 게 더 사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디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거해야 할 내 삶의 모습. 앞서 말씀해 주신 모든 거 다요. 저는 습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저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말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예전에 생각했던 생각의 습관들, 내가 처신했던 습관들, 모든 것, 내가 마음속으로 혹은 행동으로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뭐 아주 달라진 게 없진 않겠죠. 물론 제가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 있고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하는 게 있고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양심을 때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참 절망에 빠지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그런 예민함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그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2, 3 정도밖에 느끼지 않을 스트레스가 나한테는 한 8, 9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신 말씀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혹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변화되고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없애고 더 세워야 할 것들은 더 우리가 열심히 더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